한 가정에 중학교를 못 들어간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 앞에 막 항의하는 것입니다. 중학교도 못 보낼 거 왜 낳았느냐고, 왜 낳아서 중학교도 못 들어가게 할 거 왜 낳았느냐고 아버지 어머니가 울었다고 합니다. 흙수저, 금수저, 청년들이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흙수저, 은수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링컨은 흙수저입니다. 가난한 통나무 집에서 초등학교도 9개월 다니다가 못 다녔습니다만 그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가니 인류 역사에 링컨을 능가할 지도자는 없습니다. 예수님 다음에 존경받는 분이 링컨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국부로 부르는 워싱턴도 가난한 집에 바다에 배 타려고 하다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 다니면서 배 타러 가지 않았는데 마침내 그는 미국의 국부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천대받는 2세의 막내 아들, 정말 흙수저인데 그는 역사의 최고 왕이 됩니다. 에스더는 전쟁 포로로 끌려갔고 부모도 없는 고아인데 왕비가 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렸는데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것도 80년간 합니다. 모르드게는 문지기, 대궐 문 앞에 문지키는 사람인데 그 나라 총리가 됩니다. 요수아는 a servant of Moses, 모세의 종인데 그가 왕 같은 지도자가 됩니다. 다니엘은 전쟁 포로로 끌려갔는데 요즘 말로 고시에 합격합니다. 고급 공무원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용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울면서 공부하고 서러움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울면서 교회에서 살았는데 오늘 이렇게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흙수저입니다, 저도. 근데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면 하나님은 쓰십니다. 새파란 젊은 나이에 말단 공무원 나이에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섬깁니다. 그러나 세월이 얼마나 잘 지나가는지 2장에서부터 5장 오는 이 사이에 그 천하의 영웅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그 아들 벨사살 막을 내립니다. 이제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다리오 시대가 됐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메데아 페르시아를 다스립니다. 너무 거대한 나라니까 다리오는 다니엘 하나에게 맡기지 않고 총리를 세 세워서 120명 행정장관을 세워서 40명씩 한 총리가 맡아서 다스리게 하고 보고를 받고 나라를 세우게 합니다. 다니엘은 다른 고시생보다 10배로 탁월한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니까 두 총리가 어떻게 그를 당하겠어요? 다니엘이 맡은 그 지역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안 되겠다. 이 나라가 되려면 다니엘이 전국을 총리하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품습니다. 그때 두 총리가 질투하고 많은 패거리가 달라붙어서 다니엘을 없애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사람이 그리스도를 잘 섬기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되고, 잠언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인자와 진리를 늘 품고 살면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사람에게 기중행을 받는데, 때로는 바르게 하나님 섬기고 의롭게 살아도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말 흠을 찾는데 공적인 일이나 사적인 일이나 흠과 티가 없습니다. 좀 게으름 부리면 좋겠는데 너무 부지런합니다. 틈을 찾지 못하는 그들은 결국 다니엘의 신앙생활에 함정을 파지 않으면 다니엘을 제거할 수 없는 걸 깨닫고 함정을 만듭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소서. 우리가 탁월한 왕을 모셔서 태평성세를 누리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뜻을 모아 우리 왕만 높이는 이벤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30일까지는 비록 자기 신앙이 있어도 종교 있어도 종교 대상한테 기도하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뭘 구하지도 못하게 하시고 오직 왕에게만 구하도록 하는 법을 하나 저희들이 만들어 왔습니다. 오직 왕만 높이기 위해서 했으니 여기에 의인을 찍어 주시고 변경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고맙소. 다리오는 자기를 높이니 고마워서 도장을 찍었고 그 왕의 의인이 찍힌 조서가 모든 곳에 붙었습니다. 다니엘은 알았지요. 왜냐하면 평소에 눈총이 따갑고 그 은사가 아주 칼을 품었고, 그리고 법을 보는 순간에 내가 기도하는 거 알고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알았지요. 근데 영화를 제가 2번, 3번 봤는데 다니엘은 그거 보고도 아이고 큰일 났네 놀라지 않아요. 나쁜 놈들 이런들 그러지도 않아요. 얼굴이 색깔이 안 바뀌어요. 그대로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는 집에 퇴근해 가는데 벌써 수많은 적들이 그 총리 저택 정원에 숨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 하나 안 하나. 근데 다니엘은 봤어요. 다 숨어 있는 거 보고도 얼굴도 안 변해요. 그리고 2층 방에 올라가서 문 닫아 걸고 커튼 치면 될 텐데 전에 하는 대로 창문을 활짝 열고 무릎 꿇고 하루 3번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2 사람만 증인이면 되는데 수많은 사람이 증인돼서 왕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속았구나. 그러나 법이 정해져 있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다니엘 미안해. 마음속으로 그랬겠죠. 내가 어리석어서. 그리고 말합니다. 너가 항상 섬기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좋겠다. 사자굴에 던짐 받았습니다. 바위 돌로 임봉하였습니다. 적들은 축제를 벌립니다. 그 미운 다니엘을 제거했으니 이제는 우리 세상이다. 마시고 즐거워했을 거예요. 근데 왕은 괴로워서 금식하고 모든 좋아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가슴을 치고 새벽에 혹시나 싶어 사자굴에 갑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능히 사자 입에서 너를 구원하셨더냐? 슬픈 음성으로. 그때 굴에서 꿈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 입을 막아 제가 무사합니다. 이는 내가 왕을 해롭게 한 일이 없고
악을 행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왕이 기뻐하면서 여봐라, 빨리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라. 사자굴에서 나왔는데 뭐 하나 끌린 데도 없고 말짱합니다. 세상에. 그리고 왕이 기뻐하면서 또 군인들, 경호원들이겠죠. 지금 당장 다니엘을 고발한 자들을 가서 다 잡아오되 그 부인들, 애들까지 다 잡아오라. 잠옷바람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다 들어갑니다. 배고픈 사자들이 다니엘을 보고도 못 먹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막으니까. 그래서 침만 생기고 있다가 진짜 메인 디시, 음식이 오니까 뛰어올라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다니엘의 적이 하나도 없어요. 다니엘을 눈총으로 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 다니엘 앞에 엎드려요. 사자굴에서 보호받은 하늘의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 다니엘이 걸어가면 빛이 나요. 다니엘을 보면은 다 머리 숙여요. 그리고 왕은 전국에 조서를 내려요. 내 갓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라. 그는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분이요 그 나라는 멸망치 않는다.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건져주셨도다. 그래서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그 메데파사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높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도는 모든 우주선은 과학과 수학의 공식으로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하나님의 공식을 발견합니다. 세상의 과학 공식, 수학 공식은 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공식은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 가정들이 아프고 파괴하고 이혼합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 안 모시고 저들끼리 행복하게 살다가 다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돌판이 2개인데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핑걸, 하나님 손가락으로 쓰신 돌판이 2개인데 하나는 하나님 잘 섬기라, 하나는 사람 잘 섬기라. 그 중에 첫째가 부모 공경입니다. 나는 시집가도 시어머니 모시면 난 안 가. 그런 사람은 행복할 자격이 벌써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도 물은 100도에 끓지 영도 올고요. 아무리 문화가 바뀌어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집이 행복하고 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는 주의를 잘 지키면 행복하고 그 집에 명예가 올라가고 부자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이 공식은 깰 수 없거든요. 주의를 거룩되이 지키면 행복하고 가문이 올라가고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공식 3가지는 뭐냐? 첫째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비난에 휩쓸리지 않고 인생을 고고하게 사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눈총을 쏘고 미워하고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사자굴에 집어넣으려 하고 그 험악한 상황이면서도 다니엘이 스트레스 안 받고 화를 내지 않고 한숨을 쉬지 않고 막 그렇게 악풀이를 하지 않고 평상시처럼 늠름하게 사는 비결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37년간 제가 양곡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행복하고 흔들림이 없는 것은 내가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교인에게 맞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맞추고 나가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맞추면 칭찬에도 겸손하고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사람이라 감정이 있는데 그렇게 모두가 패거리로 미워할 때 힘들겠지만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내 운명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된다.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래 소리쳐도 예수님이 화내지 않고 눈누하게 견디신 것은 요한복음 5장 41절에 예수께서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I do not accept from human being. 사람의 칭찬, 사람의 극에 주님은 의식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시니 흔들린 것.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하나님을 주목하니 그 얼굴이 천사처럼 되는 겁니다. 왜 부부가 싸웁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당신 남편으로서 그럴 수 있어! 그러는 거죠. 남편이 왜 아내한테 막 심하게 합니까? 아내한테 집중하니까 막 공격하는 거죠.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 내 아내야,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라고 붙여준 하나님의 공주인데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건데 아내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인데 싸울 수가 없죠. 남편에게 막 대드는 아내라도 하나님을 보면 남편은 예수님 같은데 따라합시다. 남편과 싸우는 거는 예수님과 싸우는 거다.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부부 싸움을 할 수 없죠. 사돈이 좋지 않아, 사돈이 아주 젠틀하지 못하고 사돈이 너무 잘못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 사돈을 내게 붙였다 기도해 주지 싸울 수 없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집중하면 다 이기고 극복합니다. 욥은 다 잃었고 친구들까지 비난해도 하나님에게 집중하니 감사하게 됩니다. 파도가 심해도 주님께 집중한 파도를 밟고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빠집니다. 오늘 공식은 주님께 주목하면 다 이긴다. 이 나라 최고의 예줄타기 인재, 그분이 국보입니다. 국보. 그 애주를 막 춤을 추고 안고 서고 별 고개를 다 부리는데 비결이 뭐냐 묻는데 답하시더라고요. 한 점을 정하고 그 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 곳을 집중하고 논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이깁니다. 네. 두 번째 공식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도 한숨 짓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다니엘은 기도하는데 기도하니 천사가 내려와서 다니엘을 보호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예수님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땀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늘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힘을 돕더라.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 앞에 나라가 망하게 돼서 포위당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단 하나의 천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어나니 18만 5천 명이 다 dead bodies, 송장이 되더라. 삼손은 천하의 장사인데 1000명 블레셋 군대 죽이고 자기도 쓰러집니다. 그러나 천사는 18만 5천 명을 한 천사가 죽이고도 피곤을 모릅니다.
시편 103편 20절에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요. 천사는 능력이 엄청납니다.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을 죽이고도 안 피곤합니다. 북한 군대, 일본 군대, 중국 군대가 세도 하나님 한 천사만 보내도 다 쓰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 난 중국도 안 가고 미국도 안 가야 되겠어요. 아니,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공식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은 한 농부가 쟁기를 잡고 일하다가 기도하고 싶어서 쟁기를 그냥 세워놓고 밭 가장자리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싶잖아요. 저는 속골 하다도 기도하고 내과에 가다도 무릎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때 농부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서 대신 쟁기를 잡고 천사가 밭을 갈아줍니다. 얼마나 뷰티풀, 원더풀, 쌍꺼풀 좋은 그림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사업을 천사가 도와줍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가게를 천사가 도와줍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 공부를 천사가 도와줍니다. 기도하면 천사가 목회를 도와줍니다. 기도하면 데이트를 주님이 도와주고 천사가 도와줍니다. 앞뒤를 지켜주고 사고 당해도 보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공식입니다. 기도하면 그 능력 있는 천사가 와서 일하고 도와준다. 세 번째는 다니엘이 좋은 일이 있었어요. 고시 합격하고 총리가 되고 하나님 하셨어요. 그러나 그 패거리로 다니엘을 미워하고 패거리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함정을 파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는 건 이것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정적을 싹 쓸어버리시고 다니엘을 더 높이고 행복하게 일하게 하려고 그런 것을 허락하셔서 다 사자굴에 없애버린 거예요. 오늘 공식은 따라합시다. 나의 미래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다. 단순한 미래가 아니고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미래인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과거가 많은 여자인데 은혜를 받고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 미래를 보았다. 너무 눈부시고 찬란해서 눈을 뜰 수 없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2020년, 2025년, 20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으로 이사갈 때까지 우리 미래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다니엘의 미래는 다니엘을 위한 거예요. 우리 미래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페르시아 메대만 하나님을 알았지만 양곡교회 때문에 전 세계가 하나님을 알고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Remember who you are. 기억하라.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 주목하면 이기고, 기도하면 천사가 돕고, 우리 미래는 우리를 위해 열어주시는, 우리를 사랑해서 열어주신 아버지의 섭리, 우리 미래는 눈부시게 찬란하게 될 줄 믿습니다.